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각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일명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를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그들은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편으로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신라를 택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리아와 길르기아로 갔다. 그곳에서 회중에게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르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바울은 그를 선교 사역에 연입하고 싶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따로 데려다가 먼저 할례를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작성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 지침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날마다 회중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그들은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부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향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쪽을 향해 외쳤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드로아 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 신도시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여있는 여자들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물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6절부터 41절 서로 심하게 다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공동체의 형제들을 독려차 그곳에 다시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은요, 밤빌리아 버거에서 두 사람이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마가의 무책임했던 행동을 지적하며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이 둘은 심하게 다투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얼마 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요, 하나됨으로 연합했음을 이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은요, 감정이 상해서 심히 싸웠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바나바는요,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성경에서 이 누가의 서사에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평소에는 바나바는요, 늘 관대하고 넉넉했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도요, 누가 사울을 믿어줍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요, 공동체 앞에서 사울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위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주 믿음에 넉넉했던, 그리고 믿음이 굳건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게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이요, 자신의 조카를 향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6장 1절부터 5절 유대인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그의 평판이 아주 좋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후에 왜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 있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고, 이 할례를 누구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했던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6장 15절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방인들의 할례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디모데도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에 대한 제약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을 수 있도록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 아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까 염려하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요 이러한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면 내 자존심보다 내가 자존심이 조금 낮아질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해야 할 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 6절부터 15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7절이에요. 무아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바울의 일행은 마치 방향을 잃은 듯이 우왕좌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향하고요. 바로 그곳에서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루디아는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은요 바울 사역의 지속적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이를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평생의 아주 든든한 조력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길이 다 막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생각했던 길이 막혔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아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막힘으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짜증내고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 본질에는 타협할 수 없으나 비본질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몸부림치며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유익을 쫓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열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면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